주님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잘 만났음을 믿으십니까? 정채봉 작가의 에세이집 가운데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그 만남에 대해서 몇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이런 거죠.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다. 그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비린내가 진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있지요. 처음에는 좀 뻔질해 보였는데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만날수록 썩은 내가 나고 아주 만날수록 더 안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있다. 그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처음 피었을 때는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시들어버리면 버려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만남이 허다하죠. 나한테 필요할 때는 막 잘해주다가도 별로 안 필요하면 그냥 휙 버려버리는. 또 가장 아까운 만남이 있다. 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왜? 금방 지워져 버리니까. 금방 지워져 버리는 무의미한 만남. 그런 아까운 만남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 그것은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손수건은 땀 흘릴 때 닦아주고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작가는 소개해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목회하면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친한 목사님들 만날 때도 참 나는 행복한 목사다. 왜냐하면 좋은 교인 만났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 요즘 특별히 이제 시골 교회는 좀 덜한데 도시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대광교회 참 천사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주변 목사님들한테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옆구리 쳐 절박했네. 우리가 좀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 할 때도, 선교회 모임 할 때도, 사역팀 모임을 할 때도,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당신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좋은 만남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만남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잘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과거에 불행했던 삶도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행복한 길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2016년도 우리 감리교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여러 곳을 다니셨죠. 예수님이 다니신 길, 그 길을 킹스웨이, 왕의 길이다, 왕의 대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신 그 길, 그게 왕의 길인데 그 왕의 길, 예수님이 다니신 길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실 때에 그들 가운데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됐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됐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귀신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불로 물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막 뛰어들던 사람이 오늘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광교회도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이죠.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름성경학교가 4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4사람의 만남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도 우리 교회학교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4주 동안에 이 4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를 함께하고자 해요. 특별히 이번에는 그 지역 성서 지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니신 길에 주목하라고 그 공과 주제 설명에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서 지역과 함께 예수님의 만남을 기억하면 그 만남이 쉽게 이해가 되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성서 지도를 잘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어떤 이해가 별로 없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서 매일 다니면서 지도를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구나, 여기가 어디구나, 이걸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서 지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훨씬 빨리 되고 설교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마음으로 감리기 위해서 성서 지도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어디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 이렇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도 우리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 여름성경학교의 교재인데 한번 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킹스웨이 이렇게 돼 있고 맨 위에가 다메섹이죠. 다메섹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 왼편이 이제 지금 레바논이고 그 시리아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 요르단입니다. 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 남쪽은 지금 이집트. 여기에 둘러싸인 땅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죠. 그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이 그 여러분 중간쯤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예. 보이시면 좀 이렇게 끄떡이라도 하시든지 뭐 대답을 해야 이게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예루살렘 보이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또 베들레헴이 보이죠? 예,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쪽 지역을 우리가 남유다 왕국 그렇게 정한 거죠. 옛날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윗부분 갈릴리를 포함한 윗부분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렇게 강이 하나 보이죠? 그게 사해입니다. 사해. 위로부터 물이 내려오지만 저 지도에 보면 밑에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빠져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 물이 죽은 물이 되죠. 거기가 유명한 사해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큰 호수가 하나 나오지요. 그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우리가 흔히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갈릴리 지역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이 다 여기서 보낸 겁니다. 30세 때까지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가족 일을 돌봤죠. 그러다 30세가 넘어갈 때 30세에 비로소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에 있는 사해 그 중간에 흐르는 물줄기가 있어요. 저 지도에 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그 갈릴리에서 가느다란 물줄기가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그 흐르는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그 요르단 뒤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 요르단 동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 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말이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어디냐면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그 바로 옆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나. 그리고 그 밑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 가나와 그리고 나사렛 요 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난 만남입니다. 자, 이제 저 지도는 다 보셨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볼 겁니다. 센스 봐라. 그걸 또 확대를 했네. 1회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가나, 그 밑에 남쪽에 나사렛 됐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우리 고은별 선생님이 수준급이에요. 얼마나 애 많이 쓰는데 우리 고은별 선생님 박수 한번 하면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는데 요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그리고 빌립도 부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는 그 빌립을 불러서 빌립이 제자가 됐는데 자기가 제자가 되자마자 자기 친구를 전도합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참 엘리트예요.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인 이런 종류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해서 믿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와가지고 야 나다나엘아, 내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랫동안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을 내가 드디어 만났다. 가보자. 그런 거죠. 근데 나다나엘이 야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비꼬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나사렛 아주 촌동네예요. 사람들을 키울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구약의 모든 예언서에 보면 장차 올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베들레헴은 아까 봤죠? 예루살렘 밑에요. 한참 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사렛 출신이다. 저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사정은 모르니까 야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한마디로 그를 전도하는데 뭐라 그러냐? 와보라. 다 같이 한번요. 와보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건 자기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의 행복을 만났더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정말 내 인생의 큰 기쁨을 만났더라.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삶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다. 내 재물도, 내 시간도,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난 다 드릴 수 있어. 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광교회로 인도하셨는데 대광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계양구에서, 아니 인천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도 우리 대광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이런 확신이 없으면 와보라 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왜 전도를 못하느냐? 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대광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와보라. 뭐 이거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이 한번 와봐. 네가 와보면 알아. 와보라. 이를 말할 자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입니까? 대광교회가 그렇게 시시한 교회입니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친구가 그러니까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확신 있게 얘기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주식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보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여기 투자해봐,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난다, 확신 있게 얘기하면은 그냥 하게 돼요. 나중에 망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하게 된다. 하도 빌립이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가보자. 딱 가는데 나다나엘이 딱 걸어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죠? 성경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47절 시작. 아멘. 보라.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감탄사입니다. 보라. 우와. 이야, 진짜 이 사람 안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있고 간사함이 없구나. 나다나엘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를 아세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이미 네가 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 너를 보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난 거, 우리의 실수된 거, 우리의 제약된 거, 이런 거는 십자가상에서 다 잊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좋은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마치 아주 유능한 사진 작가 같아요. 제가 이번에 셀 대신방을 야외에서 하면서 그 사진들을 찍었는데, 지난주에 본 사진 가운데 거의 한 70%는 제가 찍은 겁니다. 대단하죠? 별로 놀라지 않은데, 제가 이걸 찍으면서 찍을수록 실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 하신 분들은 좀 손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고 대충 찍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찍는 거죠. 근데 찍다 보니까 이게 빛이 어떤 각도에서 오는지, 사람이 이렇게 약간 위에서 찍는지 옆으로 찍는지 밑에 찍는지, 이게 다 각도에 따라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찍은 사진하고 우리 고은별 선생님이 찍은 사진하고 봤는데 또 달라. 고은별 선생님은 나보다 수준이 또 한 단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카메라로 이게 기술 있는 사람이 찍으니까 또 다르게 이게 딱 나오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인류 사진 작가들 있잖아요. 인류 사진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다 이렇게 찍으면요, 시골 정말 촌스러운 아줌마도 그 사람들이 와서 찍으면 전문 모델처럼 나옵니다. 뽀샵까지 탁 해가지고 얼굴 다 잡티도 사라지게 하고 몸매 교정까지 싹 해가지고 전지현보다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전문 작가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좋은 점, 좋은 곳을 탁 찾아가지고 찍어내는 그 능력이 전문 작가들에게 있죠. 예수님은 탁월한 아주 위대한 사진 작가 같아요.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실수, 이런 순간들은 잊어버리시고 좋은 점들을 탁 찍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뭘 하냐면, 옛날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르신들 기억할 텐데 동네마다 큰 느티나무가 있었잖아요. 느티나무 그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하죠. 그럼 그 밑에서 낮잠도 자고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무화과 나무가 그래요. 잎이 무성합니다. 하도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그냥 일반 바깥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가지고 뭘 하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낮잠 자는 나다나엘을 본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찰칵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삭개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뽕나무에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는 그 장면을 찰칵 찍은 거지요.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드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의 각을 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 찰칵, 됐어, 멈춰. 아브라함은 내 믿음을 보았다. 네 마음 알았어. 야, 내가 무슨 네 아들 산채로 잡아먹으려고 그랬겠니? 아니야. 난 네 마음을 보려고 했는데 알았어. 근데 멈춰. 하나님 마음엔 그 장면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 우리가 묻겠죠. 주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를 잘 아세요? 내가 안다. 더운 여름날 정말 지쳐 쓰러질 만큼 힘든 날, 그래도 예배당 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모습을 착각 내가 찍어놨다.
교회가 건축한다고 할 때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너가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건축원금을 드리고자 했을 때 그 건축원금을 봉투에 담는 그 모습 찰칵 내가 찍어놨다.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아. 아무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헌신하고 봉사의 자리에서 자꾸 회피하려고 할 때 너는 그래도 나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나 아니면 대광교회에 누가 일을 하겠는가? 나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가 일하겠는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찰칵 내가 찍어놨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 나라에 우리의 그 헌신의 모습이 찍혀진 사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래하지 못했다라면 이제라도 주님의 나라에 그래도 사진 몇 장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옛날 야곱이 원래 이름은 야곱인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쫄룩쫄룩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쫄룩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그 속에 뭐가 있냐? 간사함이 있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간사함이 야곱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이런 게 귀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야 좀 놔, 야 좀 놔. 아니에요, 못 놉니다. 에이, 착 쳤는데 이 허벅지 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허벅지 뼈가 부러지니까 제대로 설 수도 앉을 수도 없어요. 쫄룩쫄룩거리면서도 하나님 난 그래도 난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젠 됐어. 너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이스라엘에는 인간적 간사함이 없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나다나엘을 보면서 야, 네 속에는 그 야곱의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본 것입니다. 지금도 안타깝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야곱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 간사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진짜 복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야곱의 유형입니까? 이스라엘의 유형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지요. 49절 말씀. 49절 시작.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혹은 인자 또 이스라엘의 임금 이건 다 관용적 표현인데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는 콧방귀 뀌면서 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다나엘은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는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다나엘이 제자 명단에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라는 뜻은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그럴 때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돌로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먼저 보았다는 그 때문에 이렇게 놀라냐? 앞으로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그 더 큰 일이 뭐예요? 마지막 5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연상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이 베델에서 축복의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었는데 이제는 집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밤이 되어 들판에 머무는데 얼마나 외로운지요, 얼마나 쓸쓸한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꿈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부터 하늘까지 쫙 연결이 돼 있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해요? 야곱을 돕기 위해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서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자,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마치 야곱의 축복의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인자,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축복의 사닥다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나다니엘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 우리도 야곱의 축복의 사닥다리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저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저 천국 시민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나의 못된 부분을 알아가지고 나를 혼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중보자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놀라운 역사라는 걸 나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계단중앙교회도 와서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 세계적인 찬양 가수 가운데 토미 워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주에 설교를 하면 그 설교의 주제에 맞는 찬양곡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 예배 시간에 부르고 하는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불렀던 작곡했던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 또 다른 제목으로 내 이름 아시죠. 그 가사가 이런 거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지요.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지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지요.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지금 삶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말이죠.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을 알았고 교회에 나왔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오늘 외롭고 쓸쓸한 들판에서 함께 하심으로 야곱에게 용기를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늘의 평안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